사사기 2장 4절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후손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실패,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잘 살 수 있는 길은 교육뿐이 없습니다. 후진성을 탈피하는 길은 오직 교육입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길도 오직 교육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천번만번 강조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가난한 민족들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잘못된 신앙, 이방 종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민족들의 공통점은 산속에 살면서 아주 고착된 폐쇄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길을 잃어버린 자들의 그 모습이 문명세계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고, 우리 아프리카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저 남미 산간지방에 사는 인디안 마을에 그들의 그 현실을 보면 교육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게 되면 후손들이 멀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방 종교의 기웃거릴 거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이 사사기가 우리 신앙인들에 대한 이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 즉 책망하는 내용을 오늘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들이 소리 높여 문지라. 눈의 출애굽기라든가 민수기라든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과 가까이 하고 그들에게 너희 딸을 주고 그들의 딸을 데려다가 혼인을 하게 되고 서로 왕래하게 되면 반드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교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의 실패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결국 범죄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너희 옆구리에 그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고 했어요. 이런 무서운 경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사자의 그 경고를 듣고 우는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게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는 장소, 우는 자들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장면, 우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초죽음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듣고 울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울고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냐 아니면 표면적인 회개냐,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범죄하는 내용을 보면 진정성 있는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 회개가 진정성 있는, 계속 죄를 끊어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금방 울고 회개하고 멀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범죄하고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범죄하고 죄를 짓는다면
오늘 여호와의 사자의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이라 즉 울고 회개하는 장세였었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범죄했던 이런 일들을 다시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했던 큰 일들, 큰 일이라는 기적이죠. 여호수아 또 1세들이 살아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또 광야 교회에 나왔지만 물이 없어 그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할 때 반석을 치라 보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이적과 기적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을 직접 목도했던 1세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잘 교육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생존할 때는 하나님 섬겼으나 그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후손들은 즉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성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죠. 출애굽한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산이 광야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그에게 이르시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랬어요. 이제까지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목적이 뭐냐?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기는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목적이에요. 이 출애굽기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1세대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나 그 1세대들이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3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급속하게 변질되고 타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교육해서 그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 이것이 신앙의 선조들과 신앙의 부모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교육해야 될 신앙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앙교육에 성공했는 거 아닙니다. 셋째로 신앙교육에 실패했다고 10절에 나옵니다. 여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목사의 아들이요 장로의 딸들이요 안수 집사 권사의 딸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3대째 4대째라 할지라도 우리 가면서 목사가 몇 명이 나왔고 장로가 몇 명이 나왔다 할지라도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저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민족적으로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지역에 소아시아 교회를 세웠고 터키 민족이 거의 기독교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조상들이 신앙교육을 잘못해서 터키는 급속하게 변질이 되고 이방신을 섬기고 지금 이슬람이 99%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나도 핍박을 하고 기독교를 허용치 않는 나라가 터키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바울같이 죽은 자를 살릴 만한 그런 능력과 건설을 갖고 디모데 같은 신실한 신앙인들이 교회를 섬겼던 지역이 2000년 만에 거의 100% 가까이 이슬람화되고 이방 종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엘리는 훌륭한 제사장이지만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 선지자같이 훌륭한 사람이 나왔지만 정작 자기 자식을 바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강력한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행실이 부패되고 타락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심판할 수 있는 무서운 분인지 이것을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홈니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성막에서 범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 달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오늘 10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받았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스라엘을 위해 행했던 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을 이스라엘 1세대들은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강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 재앙, 이재앙, 바위재앙, 심한 악질재앙 이런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자신 자식들에게 잘 교육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없게 하는구나. 죽은 자도 살리고 산 자도 죽일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교육을 시켰어야 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던 이 사건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바다가 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넜지만 이어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은 수몰당해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지만 물을 만났으나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신 그 하나님, 엘림에서 부욕케 하신 하나님, 신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 멸치라기를 내렸던 그 하나님, 르비딤에서 생수를 주신 하나님, 이와 같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맞다 멸망당했던 이런 사건들을 후손들에게 잘 교육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이 일에 실패했어요. 실패한 결과 어떻게 됐는가? 11절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랬어요.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한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단 말이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리고 이방 바알과 아스라 신만 믿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로스는 남신과 여신입니다. 이방민족들이 섬기는 이런 신 앞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배교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 11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배교의 모습이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사사기 3장 1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사사기 4장 1절에 에우시 주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사사기 6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사사기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켰지만 멀지 않아서 또다시 이렇게 범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잘못되면 후손들이 이렇게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시키면 제1계명에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알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행. 바알 신전을 산에다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는 창기들이 있었고 남자들은 창기들과 함께 음행을 했고 여자들은 미동 또 남색하는 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 열왕기상 14장 24절과 15장 12절에 나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들이 벌거벗고 춤을 추었어요. 이게 바알 종교의 특징입니다. 음란이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모압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 제단에 절을 했어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바알 부월 사건입니다. 부월이라는 것은 부월산에서 바알 제단이다. 제단에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오늘날 21세기 살아가는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교회는 나오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즐기고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명예 때문에 세속화되고 안 믿는 사람과 타협 때문에 쾌락에 빠지고 금욕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주일날은 교회에 오지만 평일날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음행도 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행동을 성경은 오늘 이게 바알 종교의 특징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보호합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합니다. 그 사실이 14절과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잘못 신앙교육에 실패하게 되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당하는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침략자 원수들의 손에 넘겨줬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는 것.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이방 사람들 앞에 우리가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원수들에 넘겨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 넘겨버려요. 마귀 손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짓고 살면 어떻게 하는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식해도 철야해도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떠나지 않아요.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개인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천대 짓밟힘을 받고 포로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도망다니고 빚쟁이에 쫓겨다니고 이 현대판 사사기에 나 있는 후손들에게 당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그들은 다른 민족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이후에는 그들이 어디를 가든, 오늘날 얘기하면 일본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중국을 가든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고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가는 곳곳마다 찾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면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는 사업마다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사방의 모든 대적에 손에 파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마다 사기꾼들을 붙여서 내 돈을 다 떼어먹고 도망가게 만들고 레위기 26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서 너희를 도망갈 것이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7배나 더 징계하리라. 7배나 더 하나님이 징계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잘 되고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사사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또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